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별하시는 은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감사하면서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나를 드러내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늘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잘 살아보리라. 잘 살아보리라.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 부분인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근데 이때의 이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는 좀 부유하게 넉넉하게 한번 살아보자, 가난에서 벗어나보자 하는 그런 의미였지요. 부유하고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은 넉넉한 생활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러니 살다가 실수할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도 짓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내가 참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범죄한 그 사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실을 감추어지는 것을 원합니까? 드러나는 게 좋아요? 감추어지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둘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중에 여러 번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회죠. 돈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쉽고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자학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좀 기회를 놓쳐도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내가 그 기회를 놓쳤지만 나를 위하여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회를 놓쳤을 때 나를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회개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압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자였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공통점이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지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해도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공통점이지요. 차이점은 2가지 죄인이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죄인이 있고,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기회 다 놓쳐버려도 회개의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의 살인 교사죄. 자,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 다윗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알고 보니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또 임신한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도록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자, 다윗의 심리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지요. 다윗은 자기의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왕의 채통에 손상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가리기 원했어요. 감추기를 원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부하 장수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였는데, 그래서 지금 밧세바의 임신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꾸며 보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거지요. 전진했다가 우리아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후퇴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 싸운다 한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그렇게 된 이후에도 이미 밧세바는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것 역시 왕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적법한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급하게 결혼을 합니다.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은 전개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의 간음과 살인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밧세바가 출산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민을 했다, 괴로워했다, 자책했다, 이런 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그 죄가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죄가 지금 덮여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숨겨진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감추어 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질문을 바꿔보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드러내서 발각되는 것이 은혜일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남미에 소매치기가 많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소매치기들이 탁 가다가 한번 먹이를 물게 되면 일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거의 100%라고 그래요. 소매치기가 남의 지갑을 탁 가로채서 뛰어가며 반드시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걸 한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 가톨릭에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네, 두 가지 기도를 드린다고 그래요. 하나님,
좋은 먹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무슨 기도 제목일까요?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일까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일까요? 어떤 것이 은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지요? 죄 짓고 나서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사람, 그런 강심장 거의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운 겁니까? 제 부끄러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시무하던 교회, 그 교회는 이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이틀만 새벽 기도회를 모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를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시무하는 중에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해야지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새벽 기도회를 해야지 하고 혼자 새벽 기도회를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혼자 교회에 나와 새벽마다 시간을 지켜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작전을 짰어요. 교회 이제 권사님들을 쭉 연락해서 요일을 정했습니다. 화요일은 누구 좀 나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해요. 수요일은 누구 권사님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 화수 목금 한 분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당번을 정해서 내가 혼자 가면 기도하기가 어려우니 권사님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 제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깜빡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아예 못 일어날 때도 있고 늦었는데요. 빨리 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빨리 갈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때문에 빨리 갈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빨리 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번 제가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나가면 열쇠를 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 교회 정문 앞에 있다가 그냥 돌아가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만 6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7시가 다 되어 가는데 걱정이 되고 부끄럽고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데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목사로서 얼마나 쪽팔린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 권사님만, 그 권사님에게 부끄럽고 그 권사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주일날 만나게 되면 그 권사님을 어떻게 대할까? 그 권사님의 눈초리가 연상이 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권사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두려운 겁니까? 범죄한 내가 지금 두려움 속에 휘말려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죄를 지은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내 죄가 좀 안 드러났으면 하는 생각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말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하면서 그냥 노력해서 자기의 죄를 커버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죄가
덮여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안도감이 들잖아요. 야, 이제 됐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상의 길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감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서 회개의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를 지금 숨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지금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내 회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멀리 봐야 합니다. 우리 시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누구 하나 그거 언급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깨달아야 합니다. 죄, 여러분,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에게 좀 이익이 되면 은혜라고 하는데, 좀 손해가 온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저주인가 형벌인가 징계인가, 내 이익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참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다윗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안도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나단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다윗이 반응합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느냐고, 천하의 몹쓸 자,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면서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나도 못났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그 모습, 다윗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의 정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 친구처럼,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하셨다. 참 큰 은총이지요. 아니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윗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이방신들을 섬길 때 징계를 내리시는 부분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가 많았던 왕으로 좋게 생각하지만 결국 솔로몬은 그 지혜를 엉뚱한 데 사용하면서 그 이방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쌓겠다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처로 맞이하는 과정에 그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말년에는 그 우상들을 다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데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대한민국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일제시대를 지내며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총회가 결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나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위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징계할 텐데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자에게 줄 텐데 네 때에는 안 하겠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 때에는 행하지 않겠다. 네 아들의 손에서,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겠다. 한 지파는 너에게 남겨두겠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내 종 누구요?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테지만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은 남겨두리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이 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솔로몬을 당장에 심판하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니 내가 너 때에는 행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이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걸 감추려고 온갖 수작을 다 벌였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간음했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아의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딱 붙잡고 엎드려 회개했던 다윗은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가 다윗에게는 양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정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해지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에 대해서 숨겨지는 것이 은혜입니까? 드러내시는 것이 은혜입니까? 숨겨지는 것은 심판받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향하고 있는 길인데 그것을 어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부끄러워요. 지금 당장은 정말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회개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바꾸어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그래요.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부끄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나 이제 교회 못 나가, 쪽팔려서 교회 갈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난다면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 나에게 뭐가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게 감추어지니까 그걸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이 드러났어요. 다 알려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 헌금 하셔야 돼요. 감사한 일이거든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실망합니다. 아니, 저분이 그동안에는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존경해왔던 저분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어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정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실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드러난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그 죄가 드러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께 은혜가 되었었는데, 권사님을 보며 신앙의 도전이 되었었는데, 어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권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어찌 담임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망할 거리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저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저를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감사할 일이지요. 장로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권사님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로서 약점이 아닙니다. 장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가 드러난다고 그게 실망이 돼서 교회를 떠나요? 아니요.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추어지는 것 은혜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수, 허물, 우리의 죄, 잘못들, 이걸 드러내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욕심만 내세우고 있는지, 뭔가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니 지금 죄가 드러나지 않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며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드러나는 순간 회개의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한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